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인사합니다. 가끔 목사는 설교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인사하라고 했으면 아름답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을 앞만 봐도 아름답지 않은가 보죠. 네. 제가 이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적 아름다움은 화장을 곱게 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 아름다움을 얘기하겠죠. 그런 아름다움이겠죠. 세상 말로 미인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곱다, 예쁘게 화장했다, 예쁜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다,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세상적으로 예쁘디 곱디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군요라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네 이런 뜻이죠.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부디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상처가 있어도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미처 세수를 못하고 침이 쭉 흘러도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전부입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다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전체를 길게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고넬료가 중요하냐면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6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바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이방인,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 유대인 아니야? 그럼 됐어, 가세요.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방인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었대. 당신 이방인 괜찮아. 어서 교회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요. 우리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직업은 군인, 계급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100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보다 더 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요. 더군다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란 얘기는 이제 이태리의 군대란 얘기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로마의 정예군이라는 뜻이에요. 정예군 백부장이고 주둔지는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파송됐는데 그 총독은 예루살렘이 본부가 아니라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를 중심으로 주둔되어져 있는 로마의 정예부대 백부장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은 좀 다시 반전이 이루어지네요. 2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제부터는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왜 경외해? 더군다나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정복자의 사령관이 피정복자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이탈리아 부대의 정예군 백부장이라면 상당한 권한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유대 마을 안에서 로마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범인을 못 잡으니까 로마 황제가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범행이 일어난 그 장소를 중심으로 수십 킬로에 떨어져 있는 마을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로마 군인의 고난이에요. 로마 시민도 그런데 군인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뜻밖의 그냥 갖다 치워버려도 되는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2절의 마지막이죠.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지금 1절과 2절이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복음을 이방인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시작으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고 저명 인사였고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뒤에 가서 보면 고넬료가 말할 때 내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9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몇 시라고요? 6시간씩 빼고 더하면 딱 맞아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청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을 들은 고넬료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지중해 해안길은 멋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당시는 많이 험악했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40km 정도 걸리는데요. 사람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그 가운데서 이 고넬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으로 전달되어지는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고넬료는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침 먹고 저녁 때까지 쉬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이 오후 3시가 바쁜 시간이 아닐까요? 바쁜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정해놓고 뭐 그 시간만 아니라 다른 시간도 정해놓겠죠. 보통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1시간이니까 다른 시간도 기도하고 있었을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정해놓은 시간인데 바쁜 일과가 있어도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넬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놓고 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구제에 힘을 내고 있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왜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 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면은 이제 한두 시간만 지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루 해가 떨어지면은 여행을 안 합니다. 행보를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게 상례인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민첩하게 순종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로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곧바로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4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꼬박 이틀이 아니라 저녁 때쯤 출발하니까 이틀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해가 뜨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요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말하기를 아무런 시간 조건 없이 사람들을 보내라 하니까 고넬료는 오후 3시 해가 저물어 갈 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넬료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나흘 만에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 26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겸손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자, 이 종 2사람하고 부하 1사람이 요바까지 가가지고 베드로를 찾았죠.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만저만해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맞이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내가 베드로인데 왜 찾냐? 무슨 볼 일이 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22절에 그 종 2사람과 부하 1사람, 3사람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는 이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저를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고넬료 항상 기도했어? 나도 기도하지. 제 얘기입니다. 고넬료 기도해? 나도 기도하지. 고넬료 백성들을 구제했어? 고넬료만큼은 못하지만 저도 뭐 사람들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제 문제예요. 그런데 3번째 문제에 가가지고는 덜컥 걸리네요. 과연 우리 이웃이,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3사람은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희 주인 고넬료님은요, 저희 주인 백부장님은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에 써서 한번 제출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 남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죠. 자, 이 말을 묵상하는 중에 언뜻 떠올랐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썼던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자,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좀 해요. 한 5분,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입에서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않고
교회 나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슴에 옆구리에 성경책도 들고 있지 않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그게 얼마예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표정이 뭔가 평안함을 보여줄 수 있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가 있겠죠. 소망이 있겠죠. 긍정적이겠죠. 행동 하나하나에 여유가 있고 너그럽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데 저 사람은 뭐 보기보다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가 있는데 뭐가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저라고 한 20분 정도 거래를 하고 나서 계약서 쓰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지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뛰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표치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예수님 증거 한마디 안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밥 먹고 활동하면서 나도 교회 좀 나가볼까?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가끔 그런 가정을 보게 돼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 아빠 엄마 교회 잘 나오시는데 너도 교회 좀 나오고 신앙생활 좀 해야지. 너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다며 왜 요즘 교회 안 하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로서. 그러면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들어요. 가끔 들어요. 우리 엄마 보니까요,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아빠 보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거꾸로 예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고넬료는 참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가 와서,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은요 의인이에요. 당신들 왜 왔어? 베드로가 말했을 때 우리 주인이 가래서 왔는데 백부장이시거든요. 당신 안 가면 우리 백부장이 군대 보내가지고 당신 체포해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빨리 차려입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근데 너무 얘기를 멋지게 해요. 종들이 우리 주인님은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유다 온 족속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에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아도 되고요, 손에 성경책이 틀려있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고넬료를 선택하신 거죠. 고넬료가 그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은천 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고넬료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고 늘 구제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